자,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2절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16세기 중세 교회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타락의 점철은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성직을 돈으로 매매합니다.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해요.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직을 또 아들에게 세습해 줍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악취가 가득했어요. 심지어는 교황의 권력의 힘이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정치, 경제까지 권력의 힘이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막 부패한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교회가 이렇게 퇴색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준비한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칼빈 같은 사람, 스빙길리 같은 사람, 잔 낙스 같은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퇴색한 그 시대를 원색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타락된 교회를 하나님이 원상태로 바꾸시려고 준비한 개혁자들이 있어요. 그 개혁자들이 3대 원칙을 가지고 개혁했습니다. 솔라 크리프투라, 성경, 오직 성경으로. 솔라 비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스, 은혜로. 이런 3대 원칙을 가지고 그들이 퇴색한 교회를 원래 색깔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태어난 것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뭘로 만들었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성전을 그냥 보고 계시나요? 그 성전을 정화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이고 가슴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요. 중세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퇴색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은 교회가 퇴색되지 않았나요? 지금 성도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어떤가? 중세교회가 왔다가 뺨 맞고 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물질주의, 세속주의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없는 잘못된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뭐 코로나로 여러분 뭐 교회 예배, 뭐 여의도 어느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50%밖에 안 나온다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헌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끌려갈 것이 뻔한데 앞으로 가장 심각한 코로나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가장 피해가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이제 인터넷 예배
우리야 늘 뭐 20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배드렸던 교회이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에요. 늘 여전해요. 인터넷으로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인터넷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런 시대 온다니까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퇴색해야 되는 예수님 당시의 교회나 퇴색된 중세교회나 퇴색된 지금 퇴색된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퇴색된 성도들의 신앙관이 더 문제예요. 오늘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면 어떨까요? 회복돼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주신 칼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색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퇴색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퇴색해가는 교회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퇴색해가는 교회관을 정립하자. 지금 예수님 당시도 교회가 퇴색되어 있어요. 그런데 퇴색된 것을 예수님 보고 가만두나요?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바르게 하기를 원하지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냐?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성전에서도 왕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교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최고의 높은 자리가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자리에 없는 게 지금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 당시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래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교회 주일날 아침에 흑인이 백인들이 모이는 예배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와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화단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와우 노 그래요. 오늘 예배 드리려 갔다가 지금 저들한테 쫓겨나왔습니다. 흑인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지금 쫓겨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없더라.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그분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건 맞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컨트롤하셔야 되는 건 맞죠? 이게 여러분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2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13절 보세요. 그대에게 이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메시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환정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런 짐승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와야 된다. 맞지요.
돈 바꿔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때 당시 돈은 화폐는 로마 화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를 써야지, 이스라엘의 화폐를 써야지 어떻게 이방인의 화폐를 쓰냐,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근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환전상들이 이때 당시 보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환전상들이 반세겔을 바꿔주는데 자기 마음대로예요. 지금처럼 1달러는 1200 얼마다 이렇게 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반세겔을 바꾸려고 다른 사람마다 배를 주고 막 폭리를 취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냐? 돈 바꾸는 것 때문에? 매매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둘기 파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없이 그것만 장사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그 자리에 환전상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짐승 매매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는 중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님은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1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봐요? 이상한 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성전에서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이 말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호산나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것들 저거 지금 무슨 소리를 저렇게 노래를 저렇게 부르고 있는 거야? 아니 나사렛 예수가 무슨 목수의 아들인데 뭘 저보고 호산나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 라고 분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퇴색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는 중에 성전 안에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렸어요. 그러는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미가 있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린아이의 찬미와 이 젖먹이의 찬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만 해도 알아들어야 돼. 야, 저분은 우리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이상한 일로 치부했던 저분은 바로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영적인 무지한 자들은 지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있는데 왕이 없는 성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왕 되신 이분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늘 주인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코로나도 문제 안 돼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앞으로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것 와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데 뭐 염려할 길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왕이 없는 대제사장들, 왕이 없는 서기관들, 왕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빈 깡통입니다. 빈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하면 빈집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빈집에 그분이 주인으로 계셔서 빈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도 분명히 빈집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시작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구나.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만 비워놨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마음을 비워라.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이에 가서 빈집에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빈집되면 안 돼요. 빈집되면 여러분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상황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각하다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장악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끔 그래요. 아, 예수 믿으면 저주 오던데 재앙 오던데. 아니에요. 안 믿었으니까 재앙 오고 저주 오는 거예요. 진짜 믿어버리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안 믿으니까 들어오지 믿어버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요. 저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빈 깡통 신앙이구나. 알맹이 없습니다. 알맹이 없고 빈 깡통만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빈 깡통 굴러다녀 보세요. 소리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빈 깡통 같아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하루 저녁을 베다니에서 유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18절 봐요. 18절 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그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때 당시 열매가 열 수 없는 달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8월 달부터는 열려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럼 3월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열매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승질 더럽다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과실 중에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럼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누구를 향한 거냐?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더 자세하게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린 것은 열매 없고 알맹이 없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시는 상징적인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열매 없이 알맹이 없이 깡통처럼 신앙생활하면 저주당하는 무화과나무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당하게 될 국가적인 운명의 상징도 무화과나무 저주 한마디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다? 말라버린 건 맞지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한 대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타이투스 황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한 메시지가 여기부터 시작해요. 다음 22장도 나오지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 되신 예수님을 안 모시고 갑자기 타이투스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보트 피플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유대인들이 몇만 죽은 줄 아세요? 600만이 학살당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당한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는 언젠가는 저주당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풍성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내게 적용하시고 가정에 적용하시고 오늘 교회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주인 없이 열매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칫하면 예수님이 볼 때 저주당하는 무화과나무와 비슷할 수 있다니까요. 역사가 지금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니까 예루살렘을.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니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아우슈비츠 대학살의 비참함을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워싱턴에 가면 유대인들의 학살 현장을 빌딩 2개로 홀리코스트 해가지고 2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기 한 바퀴 돌려면 한 2-3시간 걸려요. 그래 제가 쭉 갔더니 뭐 비참해요. 그들의 머리카락을 다 뜯어가지고 잠수함 만드는데 사이에 집어넣어갖고 잠수함 만드는 데는 머리카락이 최고예요. 그들이 비참하게 전기 고문당하고 그들이 생체 실험당하고 그대로 쫙 모여놨어요. 맨 마지막 코스에 보면 그때 당시 17살 먹은 소년이 탈출해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노인이 돼가지고 그때 상황을 리얼하게 쫙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 그걸 보고 막 울어요. 그런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지 마라. 그 울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 왜 우노?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는 그것 때문인데 이것만 지금 모르고 울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막 울고 하나님께 땡깡 넣는 게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이 비유 말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2 아들이 있는데 하나 큰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자 28절 29절 봐봐요. 자 너희가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요. 또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실소이다 그래요. 그러더니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어떤 자가 아버지 뜻입니까? 그럼 첫 번째 아들의 비유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분이 그 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대.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러면서 11조한대. 그래서 32장에 가면 아주 리얼하게 메시지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빈 깡통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빈 깡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정확한 알맹이,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각인으로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확인하고 점검해 보세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가? 대제사장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해 가면서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바른 교회관이 정립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럼 바른 교회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교회관은 개인이 바른 신앙관을 정립해서 바른 신앙관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바른 교회관도 정립되는 거 중요하지만 개인이 바른 신앙관이 정립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만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번 주간 올바른 시작을 정확한 언약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풀러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시작을 여러분 틀린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고치기 어려워요. 시작을 여러분 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을 뭘로 하자고요? 정확한 언약으로 답을 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각인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와 같다, 예레미야와 같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세요. 세례 요한 같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그 시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엘리야 같은 기적의 역사, 신비의 역사도 있었지만 잘못 각인된 사람들은 예수 선지자라며
세례요한과 같은 자라며, 이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잘못 각인된 거예요. 바르게 각인된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된 자가 바르게 각인된 자인 줄 확신합니다. 주는, 이 말은 쿼리어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왕 중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 중의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도 저희 교회에 한 분 오셨어요. 15년 동안 교회 다니시고 15년 동안 예배 잘 드리신 분이에요. 제 동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같이 식사하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2장 페이퍼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분이 충격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 절대 비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틀린 거래요. 페이퍼 2장을 줬더니 종이를 접지를 못하겠대. 목사님, 이거 대봉투 하나 달래. 이거 접으면 안 된대. 이거 집에 가서 코팅해 놓겠대. 그래서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꼭 무슨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예수는 이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의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절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을 꺾지를 못하는데,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꺾는가 맞잖아요. 아니, 방주 안에 들어가야 인생 사는 거 맞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애굽에서 벗어나는 건 맞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 붙잡으면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붙잡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요? 안 죽지. 안 망해요. 그렇다고 마스크 막 벗고 막 돌아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해야지. 영적으로는 막 완전 바닥인데 영적으로는 지금 상태가 완전히 기절한 상태인데 어떻게 인생 행복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 언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이 정리되고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기만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올바른 시작을 했다면 올바른 진행을 하세요. 올바른 진행은 오직 바른 예배뿐입니다. 바른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입니다. 김한식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교 못해요. 내 무식한 것이 다 드러나도 어떻게 설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제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고, 저도 이 시간 예배 은혜를 끼칠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은혜 받아야 사는 자예요. 오늘 올바른 진행 뭘로 하자? 바른 예배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시편 84편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오늘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뭐하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모인 것 맞지요?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하노라? 오늘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성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의 보금자리가 된 줄 확신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세요. 4절에 보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 맞지요? 그들이 항상 주를 뭐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 항상 주를 뭐하노라? 찬송하리이다.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신 말씀도 있지만은, 기도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걸 예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9절 10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하나님이 방패 되셔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을 지금도 살피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한 분만 살펴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패 되시는 분이 우리를 책임지겠대. 10절 평생 기억하세요. 시작. 주의 궁전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이 뭐가 대단해요? 주의 궁전에 한 날이 더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뭐래도 좋다? 문지기라도 여러분 좋사온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 이전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게 담겨져요. 찬송도 없지, 감사가 없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세상을 정복하고도 나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시작, 올바른 진행, 그럼 마지막 올바른 결단으로 모든 것에 시작을 해보세요. 이때 시작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일은 올바른 시작, 언약도 없지, 올바른 진행, 예배의 비밀도 모르지, 그것 가지고 그 없는 것 가지고 시작하는 것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시작, 올바른 진행,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올바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면 만사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자에게는 다 망한 자라도 아무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망했어요? 언약이 있는데. 왜 망했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망했어요? 안 망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왜 망해요? 안 망한 겁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게 아니라 그게 시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았지, 말씀 붙잡았지, 기도하지, 찬송하지, 감사가 넘치는데 나를 하나님은 힐링하실 건데, 치유하실 건데, 하나님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건데, 나를 하나님은 점점 sanctification, 성화시켜 가실 건데, 하나님은 나를 information, reformation, 개혁하고 바꿔 가실 건데 뭐가 두려워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개혁하시고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바른 결단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맞다. 복음 아닌 건 다 버리겠다. 내 잘못된 쏘가지 다 꺾어버려야 되겠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릴 수 없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상품으로 드려지는 건 맞죠? 내가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상품으로 드려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올바른 시작 언약으로, 올바른 진행 예배로, 올바른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 삶을 드릴까? 이게 여러분 참 신앙생활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7월달 둘째 주에 창립 20주년이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했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근데 최고 중요한 거 하려고 그래요. 창립 20주년 기념이 아니라 창립 20주년이 개척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돼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개척하는 마음으로 우리 20주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 축복의 기회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이건 나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최고의 기회구나.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망해도 괜찮아요. 외간 성결교회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외간 땅에다가 땅을 사고 교회를 졌는데 입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외간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외간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막 나섰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담보 제공하면 너 망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면 망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를 도왔는데 그 외간교회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그럼 이때가 내가 축복받을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렘넌트들이 어렵다? 이건 내가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장이 저거 무너져가고 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길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한다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로 임하실 것이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237개 나라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 힘 빼시고 이번 주간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으로 끝내요. 이게 답입니다. 이 답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삶이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 생깁니다. 왜? 내 안에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라가 아니에요. 하라에서 하는 것은 수준 없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